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성탄절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 성탄절은 세계적으로 어느 한 나라도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물며 불교의 국가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좀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도 성탄절은 그들이 그것도 그날을 즐겁게 지내고 그럽니다. 그만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 기원으로 나눌 만큼 영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그 BC 몇 년 전, AD 몇 년 이게 나오는 게, 그게 다 BC라고 하는 것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그 AD는 안노 도미니, 이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즐거워할 면도 되겠지만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즐겨요. 먼저 서론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 낳은 아들이거든요. 처녀 혼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즉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8, 24절에 보니까 이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하지 않은 걸 말하죠. 남자를 모르는. 근데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 10절에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 시작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있는 많아요. 구약의 여호수아도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근데 제가 세계 현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닌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만일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럼 석가 믿어야죠.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엔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만일 정말로 깨닫고 안다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고 해도 뭐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마 교회 예배 나올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또 다시 요즘 좀 기성을 부려서 또 아이들도 걸리기도 하고 독감도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나는 문제가 왔을 때나 응답이 왔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데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그냥 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내가 다시 창세 3장에 딱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좋아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건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보여지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그 건강 문제라든가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될 경우는 뭐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 기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절을 맞아서 과연 우리가 그 주보에 이제 그 서론 결론만 내놓고 다 냈으니까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3저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3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죄를 때문에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이죠. 이걸 해결하셨어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럼 지옥 이걸 해결하시거든요. 지옥 문제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그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 알지 말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자꾸만 우리를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믿음을 못 갖도록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 장벽을 딱 하고 믿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신자가 맞다면, 구원한 사람 맞다면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뭐 슬픈 일이 있다. 우리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죽음이 와도 가야 되고 살기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핑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이 잠시 지나가는데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여행 갔을 때 조금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여행하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나 고향 안 돌아가, 집에 안 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오셨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말하면 뭡니까?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해방시킨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주 예수인데 주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를 찾는다.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죠. 사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증언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진리는 뭡니까? 많은 게 진리라고 하는 진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문제로 인해 저 재앙 속에 있고 멸망을 받아야 될 지옥 갈 그런 인간이 살아남는 그 유일한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바른 이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80억 인구 되는 전 세계 인구가 구원이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 모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돈 벌고 일하고 뭐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그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곧 구원받는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보다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누가 이제 이용하셨는데 진리를 몰라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보여 자유하게 된 걸 말하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진리의 뜻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성령으로 계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사는 것만 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신자들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는 그때 가면은 그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시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자는 없는 줄로 우리가 믿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과 이유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나에게 역사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나와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또 뭡니까? 인생관도 바뀌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목표도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관, 가치관, 미래관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오겠죠. 그때에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성탄의 참된 의미는 뭐냐? 이걸 알아야 임마누엘의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위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나와 함께.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귀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 게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셔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늘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놓고 이제 천국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만사형통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언약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세겜을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노예로 형들에 의해 가지고 물구덩이 빠졌는데 물이 없어 살아나고, 원래 이 죽창이 꽂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다시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장군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모든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또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모함이 되어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욱이, 그니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교도관이 행정을 요셉이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뭐 떡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보면 장관이거든요. 와가지고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꿈 해주고 하나님 은혜로.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이제 꿈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에 뭘 하잖아요. 이때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마치 감동된 자는 본 적이 없다. 그걸 뭐는 얘기?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 얘기요. 저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이 보고 안 해?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조금 더 얘기하니까 참 말이야, 예수 사랑,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 많네. 십자가에 사랑하게 될 많네. 이래야 되는데 좀 얘기하면 말이야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쪼고 따지고, 그럼 어느 날 그게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은 똑바로 하되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만 안 돼요. 그게 들보처럼 큰 거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판단하는 그게 바로 들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예? 티가 뭐 티끌 먼지 그런 말이에요. 들보는 요즘은 들보가 없어요. 집을 질 때 콘크리트 지니까 옛날에 지금 기와집거든 지금 다 가운데 들보 딱 가잖아요. 그래 안에 석가래 얹잖아요. 들보거든요. 가운데 있는 그거. 그 들보가 굵고 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말합니까? 이제 나와 함께한 비밀이 나왔으니까 그때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전도는 나바바라가 나와야 돼. 나바바라. 그래서 기태가 이제 또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과 예수 믿는 거에 좋은 점과 또 내가 받은 응답들을 얘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쪼고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시험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지게 돼 있어요. 왜? 율법주의니까, 본인 율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뭡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걸 보고 치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도 약속했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절대 안 떠납니다. 안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 1절 6절인데 시자가 빠졌네요. 내가 치다 보니까. 근데 다윗의 쓴가입니까? 이제 쫓기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쓴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살이 맞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뭐 이번에도 우리 갑자기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전에 이제 바꿔서 집사를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래 가족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뭐 헤어진 슬플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럴 때 믿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좀 아픔을 알죠.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래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그 당시 부르는 입에 나온 게 슬퍼도 가야 하고 죽어도 가야 살아도 가야 하고. 근데 지금은 그래 다 까먹었는데 그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슬퍼도 가야 하고 그게 뭐 전도적 일이거든요. 기뻐도 가야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다. 뭐 하나님 절대 접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당할 자가 있습니까? 이거 괜찮다. 단지 눈에 없으니까 보고 싶을 뿐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뭡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줍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예수 믿겠냐 그거예요. 이런 문제 큰 사건 속에서 그래도 오직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오직 안 하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집사람 천국 갈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다 아니까 영국 가 있던 우리 큰아들도 오라 그러면서 이제 갔을 때에 우리 237센터 강사단 교육이 있었거든요. 아이 집사람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아니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이 뻔히 아는데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자기가 편하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한마디로 그때 미치고 발딱 뛸 거 아닙니까?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박미양 권사님하고 또 이제 김복기 권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내 대신 가서 교회들 있었지, 그죠? 나하고는 얘기 못하고 저분들하고 얘기 좀 하고 나하고는 얘기도 못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마침 그때 금요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끝내줬어요. 그래 끝내가지고 쫙 오는데 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날 보더니 씨 웃고 그 다음에 끝이요. 딱 웃고는 그러니까 왔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있던 새벽에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시고 이 강사를 일찍 끝나게 하셨구나.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슬포도가 이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제가 참 생각해 보세요. 뻔히 알고 내가 갔는데 그래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해서 주변에. 그래 저기 최전서가 있는 창원 믿음의 교회 조성권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같이 같은 방이었거든요. 얘기 안 해서 그 양반 나한테 팀사역 했다니까요. 여성 근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하고 있을 때 한마디도 얘기 안 하더니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여기 뭐 우리 정한이 권한이가 이제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또 갑자기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 끝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시신 기증을 했거든요. 그때 집사람 이제 전가기 전에 한 달 전에 했어요. 나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환송 예배를 여기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지나가는 거다 육신은. 그럼 이제 그때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를 보낼 것이다. 한국 아닌 어딘가 보낼 것이다. 그것이 어딘가.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설교제 갈 때 보니까 서바나도 보야라고 그랬잖아요. 서반 스페인. 그럼 제 나름 이제 그게 어디 서바나라고 해서 스페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장 서쪽이란 말,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마지막까지 땅끝이 어디냐? 그래서 혹시 요즘 자꾸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게 탄자니아에 선교센터 하는데 거기가 땅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정은 내가 모르니까 못 짓고.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의 슬픔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지나가요. 그런데 가끔 하다가요. 지금 우리 정한이 권해 왔는데 반드시 생각나가지고 눈물 납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가다가 울컥하면 울다가 끝이고 차 온다가 눈물 흘리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와요.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에서 그게 와요. 천짜리 원수 같은 건 에이 잘 죽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앞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이 지금 예배를 못 나왔는데 오죽하면 못 나왔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 등 뭐도 내 말 듣겠죠. 이제 실컷 울어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믿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신 그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 그럼 불신자에게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걸 살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신자에게는 뭡니까? 힘을 주고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 내가 체험한.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늘 얘기하죠. 조금 전에 요셉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하나님이 입을 봉해 놓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다니엘 모함한 사람을 집어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 절한한다고 결국은 풀물에 들어갔다. 지금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쇠녹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던져졌는데 보니까 3명이 들었는데 4명이 다녀요. 한 분 천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함께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천사가 우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즘 메시지 나오는 거 이렇게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장벽이 뭡니까? 부진한 요소가 다 믿음의 장벽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믿거든요.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그 믿음 떨어지고. 왜 내게는 시련이 오지? 믿음 떨어지고. 응답이 와도 믿음 떨어지고 인생이 실패가 와도 믿음 떨어지고 고난이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떨어지는 잘못하면 사단이 그래서 오는단 말이에요. 마귀란 놈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갈 때에 내 주변에 흑암 저주에 묶여있는 불신자가 있잖아요. 이를 장악해도 사단이 벌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 마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레스인데 모든 건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자유의지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좀 건드리지만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천사를 마귀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속게 했냐고 그러는데 영적 존재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그러 놓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택을 내가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다라는 비밀을 알고 듣고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듣고도 내가 선택을 안 하면은 지옥 백성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선택을 올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요. 은혜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신자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선. 그래야 한마디로 보니까 합력하여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뜻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얘기를 저번에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오죠. 그럼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그게 무슨 얘기냐?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자고, 악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지옥이요, 선한 자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못나든 잘나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선한 자 속에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임마누엘 언약을 잡고 이제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이 되지면 돼요. 임마누엘을 내가 붙잡으면은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임마누엘이 언제 됩니까? 임마누엘이 내게 임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그 집으로 들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빛이 오매 그 땅 보면 그 사람들이 즉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바로 그 우리가 그때의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 뜻으로 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구약서에는 출애굽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피 언약을 붙잡고 해방돼. 피 언약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오셔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언약 그 키를 세 개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포로의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랬죠. 여기는 사탄의 노예는 결국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걸 말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임마누엘 언약을 잡았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이 언약 딱 잡은 거예요. 그 해방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임마누엘 언약 잡으면 속에서 해방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언약 잡았더니 로마 속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결국은 2000년 동안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우리 3만 불 넘어가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 특히 10대, 20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쉬운 말로 종교가 필요 없어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느냐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본질 자체가 종교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도 예수 교회 올 필요도 없게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요. 제멋대로 유럽처럼 흘러가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주일학교 없는 데가 한 절반은 된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들은 거의 없대요. 물론 큰 교회가 인원이 많지만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로 보면은 작은 교회는 거의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도 보세요. 주일학교 몇 명 됩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새롭게 우리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걸 쭉 토대로 해서 성탄절에 확인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나는 참 복음을 가졌느냐? 사도행전 1장이 뭐냐? 사복음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나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구세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참 복음을 나는 가지고 있냐 말이야.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는데 참 복음이 있냐 없냐요. 교회를요 평생을 다니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목사들 중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뭐 신천지 이만희 목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우리 알아야 되면 저기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가보면은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70명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냐?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 담임 목사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불렀는데 그럼 이 사람 목사 어떻게 됐냐? 어디 가서 안수 받고 목사 됐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다 가짜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되 신학적인 신학이 아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먼저 발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난 정말로 그 말하면 그래도 비밀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목숨 걸고 붙잡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들어도요 하나님 깨닫게 해야 깨달아져요. 내가 깨닫는다 공부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생각 저 생각 많아가지고 더 못 믿어요.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해야 복음 빨리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세요. 나는 좀 순수한 사람인가 복잡한 사람인가?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순수한 사람은 동기가 없잖아요.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사도행전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참 복음으로 시작하는가? 어제 산호성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게 참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거요. 내가 인생에 성공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돼야 돼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럼 신앙생활 관계없고 예배와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유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세요. 바늘기 알죠? 바늘. 저걸 렘넌트 바늘기 알아요? 쥐 바늘기 알아요? 이 바늘기 낙타가 빠져가요? 못 빠져가요? 바늘기 아나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바늘 알아요? 우리 세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빨리 내 천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들을 못 하더라고. 우리 이제 옛날 사람이고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 부자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부자가 물질 때문에 복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물질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6, 11을 얘기하잖아요. 창세 3장 나 중심. 이게 창세 3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돈 그거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성공 왜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참 복음으로 시작을 했냐?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이죠. 여기 이제 또 이게만 요게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8절 이 중요한데 나는 참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매가 있냐 없냐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손 놓고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복음 전해서 불신자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신앙을 하느냐? 여기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죠? 세례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열매란 얘기요. 열매. 기존 신자는 정말 믿으면 가서 가만두면 돼요. 뭐하러 기존 신자 가끔 건드립니까? 건드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기라 동기.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는 그런 열매도 있고 또 하나 열매는 뭐냐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은 모습이 변화된 모습들이 나만 인정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닮냐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럴 때에 당신은 믿음의 사람 맞아. 근데 말로만 예수입니다 그러는데 하는 짓이 꼭 불신자보다 더 엉터리다. 그러면 그 열매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칭송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지사를 뽑을 때도 사도행 6장에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랬어요. 칭찬받습니까? 아니면은 한두 번 얘기하면 모르죠. 좀 알거나 칭찬받는 게 아유 징그러워. 얘기하면 아이고 진짜 싫어. 너무너무 까다롭고 너무너무 그러고 너무 그거 열매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얘기해 보니까 말이야 뭔가 복음이 확실하고 뭔가 말이 깊이가 있고 뭔가 차분해서가 있고 겉으로는 까다로워 보이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야. 정말 복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배려하고 용서고 수용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되 참 크리스찬은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손해보는 인생이 되져야 돼요. 양보하는 인생이 되져야 돼요. 배려하는 인생이 되져야 돼요. 그 나머지 난 손해만 보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작은 것이 빛의 경제가 되어가지고 사람 살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뭡니까? 안 좋은 게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나오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야 됩니까? 그 좋은 복음 가지고. 여기 계신 분 말고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소만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칭찬받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전날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되어 싸우니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고 즐거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